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한 자리 빈자리가 있죠. 가룟 유다가 이제 빈자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다른 제자 마띠아가 이제 세워지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 제자의 삶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교회이냐?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 지역에 죄악이 많고 또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제자의 삶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제자의 삶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람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석가들은요, 그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약 1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km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거 하면 1km를 뭐 3분 55초, 뭐 3분 53초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제 뛰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체력장도 하잖아요. 뛰면은 3분 55초, 뭐 4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걸어가면 뭐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길지 않은 1시간 될까요? 더 짧을까요? 네, 길지 않은 거리가 바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거리는 길지 않은 거리일지 몰라도 제자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거리는 꽤나 긴 거리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며칠 전만 해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또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난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선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도 계집 여종까지도 너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제자들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거리를 거닌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어렵고 힘들고 또 시험에 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무 장작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 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침 새벽까지 그 밤 사이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얼마나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한번 이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이 아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다고 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 말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길을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의 발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쓴 책 중에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본은 그분의 방법론에 있지 않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좋아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방법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모진 고통인 것을 아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은 많은 시대인데요, 순종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클릭을 몇 번 하면 전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감동적인 모든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제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순복음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또 침례교회, 모두 다 다른 배경에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 또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성격이 급진적이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강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모두 다 배경과 성격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그런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이들의 배경도 다르고 모두에게 강조하는 점, 기준점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경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고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조지 워싱턴의 일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을 데리고 독립군의 수장으로 독립전쟁을 이끌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눈밭의 기도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을 인도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펼칠 때 이 영국군과 이제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영국군이 워낙 대군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 힘드니까 계속해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 심지어 식료품들도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그런 독립군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민심이 이 많은 시민들이 영국군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은 식량도 없고 힘도 없고 지지도 없는 그런 삼중고의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독립전쟁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조지 워싱턴, 수장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기회만 되면 그 전장에서 벗어나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이 독립전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눈밭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몇 시간씩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이러한 모습이죠. 눈밭에서 자기의 하얀 백마를 데리고 가지고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이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현장을 한 시민이 지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민이 이제 방앗간 주인이었는데요. 시민이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우리 독립군의 수장인 조지 워싱턴이 저 산꼭대기에서 눈밭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도 그 모습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조지 워싱턴의 기도했던 모습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조지 워싱턴의 그 독립군들에게 자기네들이 그 보리를 제공해 주면서 식료품을 제공해 주고 또 그 시민들이 자원으로 이 독립군에 입대를 하면서 많은 그런 시민들이 독립군을 지지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함께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의 눈밭의 기도가 이 미국의 역사에 인해서 미국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 제자를 한 사람 선출하는 이유는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 때문에 이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빈자리가 생겼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 나중에는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이제 내어놓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룟 유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귀가 가룟 유다만 시험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시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시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면서 서로 분쟁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서 서로 분열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제자들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걸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걸려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그의 안에 이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훔치고 또 돈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도구로 이 가룟 유다를 깨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삶으로 이 가룟 유다가 나가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러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를 깨워서 마귀의 종으로 쓰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넘어지고, 도박에 약한 사람은 도박으로 넘어지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넘어지고, 쾌락, 또 미워하는 마음, 게으름, 상처받은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려고, 마귀의 쓰임받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받고 모든 제자들도 시험받았지만 다른 모든 이들은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갔는데, 그러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함께 있는 삶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날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심,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끝날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나
환난이나 무서울 때나 두려울 때나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아쉬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누구나 다 죄악이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그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제자를 한 명 뽑아야 된다고 자기가 인도를 하거든요. 주도하면서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장 심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범합니다.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이 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부족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실수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고 계속해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인데 2가지인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고, 2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2번째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의 계명, 그러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두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계명,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표현할 때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그 삶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표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 이웃을 살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가지 비전으로 크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바로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녀온 브라질 단기 선교팀도 또 그런 선교일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지, 영혼을 살리고 계시는지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제자로 삼으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삼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서 제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로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제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오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귀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